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형편이 허락하는 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여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방문이 특별한 이유는 이때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 나라의 왕위 계승자로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오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즉 삭개오에 대하여 9절과 10절에서 하신 말씀을 가리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서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 재산을 이만큼이나 내놓겠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이 세상에 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찾아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난데없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자,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삭개오를 칭찬하는 말씀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문화에 관한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앞에서 살펴본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제자들은 이제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신 것은 여리고잖아요. 그런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은 얼마 되지 않는 거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와중에 여리고에 딱 들렀는데 이 여리고에서 아주 악명이 높았던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니까 세력이 점점 커지는 게 느껴졌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겠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 이렇게 점점 모여드는 이 사람들과 함께 뭔가 혁명을 일으키시지 않겠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이 사람들이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출사표를 딱 던졌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대선에 나가기로 했는데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이 나를 후원하기로 하면서 나를 만나주고 나하고 악수도 하고 그 다음에 재정 지원도 선거 자금도 약속하고 막 이런 것이 그 추종자들 앞에 이렇게 보여줬을 때 그 추종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제 뭔가 일어나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거 아닌데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나라는 한참 후에 세워질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로 가셔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셔야 했던 거죠. 그래서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게 본인의 이야기인 거죠. 내가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기 위해서 먼 곳으로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근데 그 사이에 너희는 문화를 받은 그 종들이 했던 것처럼 너희에게 주어진 그런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된다. 그걸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의 비유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세워지지는 않을 테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너희는 너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어라 하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행이 감람산 중턱에 위치한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도착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2명의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자,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그 나귀 새끼 위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행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그 길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유다 역사 가운데 예전에 있었던 일을 재현한 건데요. 유다 마카비라는 장군이 이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인가요? 그 수리아라는 나라와 더불어서 이제 싸우고 승리하고 개선 장군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 이런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이제 재현하면서 이분이 이제 우리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주실 것이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일행이 감람산에서 내려오기 시작했을 때 제자들은 물론이고 그들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왕, 곧 메시아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어떤 바리새인들은 이 모습을 보자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자들의 말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의 말에 틀린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맞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 저들이 저러는 것도 합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입을 다물면 하나님께서 돌들을 사용해서라도 저들이 말한 것이 사실임을 증거해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심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계셨던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모습 그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자 하셨던 거죠.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와 동시대 선지자 중에 학개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개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자라고 백성들을 독려했던 사람인데 이 선지자가 사역한 지 2달인가 지나서 2달인가 2년인가 제가 지금 바로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학개 선지자를 옆에서 이제 돕기 시작한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자. 반드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로 백성들을 독려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위대한 왕이 등장할 것이다.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지금 바벨론이 망하는 바람에 다시 돌아온 것 아니에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켜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독립을 획득해가지고 다시 돌아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 없잖아요. 총독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기운이 빠지겠어요. 자기네는 분명히 나라인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다. 이건 그냥 식민지다라는 것이고 독립국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이건 그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인 거죠. 그래가지고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대단한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야 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언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스가랴서 9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관련되어 있는 예언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예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하나님께서 보내실 왕이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그런데 그 왕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다른 걸 타고 들어갔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모르겠어요. 가마를 탈지 병거를 탈지 말을 탈지 뭘 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 그렇게 별로 대단한 것을 탄 것은 아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귀가 보통 짐을 나르는 데 쓰는 그런 동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큰 걸 쓰지 새끼를 쓰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볼 때 볼품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왕인 줄 알면 된다라고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여기에 덧붙여 말하기를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아주 특별한 일 몇 가지를 하게 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첫째로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하실 것이고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실 것이며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스가랴서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자, 그 왕이 등장하면 모든 무기들을 못 쓰게 만들 것이고
근데 이 못쓰게 만드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방 사람들과 더 이상 다투지 않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다 굴복할 것이기 때문에 다투지 않게 될 것이고, 땅끝까지 그 왕이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둘째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갇힌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11절 말씀입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그러니까 언약의 피를 흘림으로써 자기 백성들을 적들로부터 구원해 내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셋째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땅에 살게 하시며 거기에서 형통함을 누리게 하시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스가랴서 9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이 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자, 그들이 여호와의 땅에 빛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크다는 것은 거기에서 누리게 될 복이 엄청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등장하면 모든 전쟁이 그치고 완전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며 또한 모든 백성들이 형통함과 풍요로움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등장할 때에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왕이 될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아직까지 왕이 아니라 왕위 계승자의 신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셔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언약의 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무척이나 영광스러운 일이면서 동시에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고난의 잔을 자신에게서 옮겨달라고, 치워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잔을 받으심으로써 당신의 백성들을 언약의 피로 구원하셨습니다. 아담의 몸속에서 아담과 함께 하나님을 배신했던 인류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타락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신 그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자격이 있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왕은 그들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니까 자기 양들을 위해, 자기 백성들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왕이다 라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선한 성품을 가진 목자와 같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또 그리고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양들을 위해 희생한 목숨을 다시 돌려주실 뿐만 아니라 양들을 위해 희생한 일로 인해 하나님께 깊은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백성들을 위해서 죽을 건데 그 죽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이유는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내가 다시 얻을 줄 알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고 내가 그렇게 내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해 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기꺼이 매달리신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날을 기념하시기 위해 종려 주일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실 정도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신 왕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분이 구원하려고 하신 그분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왕이,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대통령이, 그 어떤 지도자가 자기 백성들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려고 하겠습니까? 아마도 자기 부하들을 방패 삼아서라도 자기의 안위만큼은 반드시 지키려고 할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기 가족들만 데리고 벙커에 숨어버릴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기 가족들만 데리고 다른 나라로 망명을 떠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왕들이나 대통령들이 다 그랬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침략해 오니까 끝까지 싸우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로 다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자기네들만 벙커에 숨어가지고 막 미사일 쏴대고 막 그런 걸 보면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죠. 믿을 왕도 없고 믿을 대통령도 없고 믿을 만한 대통령 후보도 없고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예전에 지지했던 그 대통령들이나 대통령 후보들은 어땠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과연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만한 그런 사람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세상 정치 지도자들을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봐요. 목사님들조차도 이분이 대통령이 되어야 우리나라가 정말 괜찮은 나라가 될 거예요 하면서 좌우를 가리지 않아요. 저는 그게 참 답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세상이 빨리 망하기를 원하는 것하고 같은 생각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 불의한 세상이 먼저 망해야 되거든요. 이 나라도 같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근데 그런 건 있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나라 국민으로 태어났으니까 이 나라가 망하더라도 하나님 손에 망해야지 다른 나라 손에 망하는 거는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에 망한다, 일본에 망한다,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용납이 안 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 이건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일 만한 일이고 우리가 소망할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어떻게든 이 나라가 잘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만 그냥 바라보고 목사님들조차도 나는 어떤 후보를 지지하네 참 답답한 그런 일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어떤 대통령도 전쟁이 났을 때 자기 목숨 내놓고 앞에 나가서 싸울 사람은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대통령 정말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예전에. 대통령 임기가 딱 끝나면 무조건 사형당하는 걸로 해놓고 딱 정해놓고 그런 각오가 돼 있는 사람만 대통령 후보로 나서도록 딱 한다 그러면 진짜들만 나오지 않을까요? 어쩌면은 진짜 엉터리들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주구나 저렇게 주구나 대통령 한번 해보고 죽자 이런 엉터리들도 나설 수 있겠지만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너무나 자기와 자기를 지지해주는 그 지지자들만 생각하고 대통령 된 다음에 막 자기 그 패거리들 다 그 장관 세우고 막 이래가지고 나라 망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보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지도자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 같은 왕도 없고 예수님 같은 대통령도 없고 그나마 좀 비슷한 사람들이 눈에 가끔 가다가 이제 역사 속에서 보이긴 하는데 또 그런 사람들 보면은 또 나중에 또 흠결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 원래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 이런 거 밝혀지고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실망하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왕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실 만한 그런 분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내어주셨고요. 그만큼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기꺼이 의탁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분보다 더 훌륭한 지도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또 교회에다 헌금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그렇게 힘쓰고 그러는 거지, 그게 아니면 뭐하러 교회에 나옵니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거든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복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게 초점이었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바로 그분이 그 나라의 왕이다라는 게 복음의 초점으로 이제 옮겨간 건데, 사실은 두 개가 같이 강조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 게 강조되지 않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왜냐하면 앞에 걸 강조하다 보면 핍박이 심해지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별 볼 일 없는 나라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빨리 세워져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 기분이 나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타협인 거죠. 살짝 비겁한 어떤 그런, 그래서 복음의 초점이 살짝 옮겨갔는데 약간 비겁한 어떤 그런 타협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요. 근데 1세기 기독교인들은 그러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다 죽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인들이 다 잡아 죽인 이유가 뭐예요? 로마는 망하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질 거다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들 뭐지? 이거 반란 세력 아니야? 그래가지고 다 잡아 죽인 거거든요. 근데 기꺼이 죽었잖아요. 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면 자기네들 부활해서 다시 그 나라에서 살아갈 거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단히 그 강렬한 그런 메시지였는데 그게 많이 희석돼 버린 거죠, 지금은. 어쨌든 그분만한 왕이 없고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만한 나라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훌륭한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왕이 다스리실 나라가 어서 빨리 이 세상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귀 새끼가 아니라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그분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준비된 모습으로 그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지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을 우리의 지도자로 삼아주시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분이 오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자 이 자리에 예배로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날에 그런 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저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백성다운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